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체를 명심해서 아주 신경 써서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오늘부터는 두 증인의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말씀 나눌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 예수여, 오늘부터 두 증인들이 주님과 같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는 과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듣는 말씀이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되는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이제 11장 강의 6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의 죽음, 부활, 승천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증인들에게 들어가는 말씀이 나왔는데, 반대적인 개념이 13장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우상들을 만들라 하고 그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어 가지고 그 우상들이 영혼을 매매하는 말하는 권세를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증인들에게 들어가는 생기와 마귀로부터 거짓 증인들에게 들어가는 생기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암암리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하늘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 영과 새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의상막을 벗을 때 영광스러운 그 새 몸,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구경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저 뒤에 가보면 기인의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백부장과 시체를 함께 지키던 자들, 그들이 주님의 시체를 지키던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는 얘기로 이 말씀이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영감이 필요해요.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영감이 다 임하여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처럼
핵심이자 유한의 후계자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후계자였던 제자들처럼 이렇게 점점 더 밝은 갑절의 영감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임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한계와 분량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이 이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아주 주님께서 큰 일을 능히하실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감이 갑절로 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속 이제 구경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원수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생기가 증인들이 속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마귀로부터 생기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대비되는 어떤 문구를 살짝살짝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계시가 없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자칭 나는 밝히 본다, 나는 안다, 뭐 이런 자긍심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낱낱이 추려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추려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죠. 그런데 온 천하에 있는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한 군대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서 살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살 가죽 없어져 버리고 마른 뼈다귀만 남았는데, 마른 뼈다귀가 뭐 마른 뼈다귀 속에 골수 뭐 이런 거 곰뱅이들 고자리들이 다 파먹고 있었겠지. 그런데 도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읽으면 즉시 창세기 2장을 딱 생각해야 된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여자는 이제 큰 군대로 수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아담의 배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배필, 어린 양의 신부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이 일관된 어떤 흐름과 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른 뼈에 지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은 이제 굉장한 비밀이죠. 영이 죽었던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이로부터는 젖으로 새 몸을 덧입게 하신 다음에, 지금 두 증인들 같으면은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을 지금은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는 저속으로 덧입혀진 영의 몸으로, 새 몸으로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큼 진리 지식이 갖춰진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특히 기독교계의 조직신앙 이런 것에 이렇게 그냥 심취되어 있고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어디로 막 어떻게 뿅 오고 나타나서 또 재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때 뿅 오고 또 휴거돼 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수천 년을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진짜를 갖다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그 증인에게 들어간 이야기는 먼저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영의 몸으로 덧입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변화한다 그러죠. 변화를 받아라 이러죠. 그런데 이제 그 미무리 세계에서는 그거 이제 우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알이 벌레로 이렇게 태어나죠.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유구식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몸집을 불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육의 죽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죽었으나 그건 속에 생명이 가득하죠.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철이 딱 되면은 그 꽃이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잠자리, 매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거 보고 이제 탈피했다 그러는데 그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왔다 이런 말이죠. 유정란이 병아리 돼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죠. 그런데 애벌레 때 먹던 식물과 나비가 먹는 식물이 달라져요. 애벌레 때는 배춧잎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거 막 갈고 먹잖아요. 유구식물을 먹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비가 되면 하늘 이슬과 꽃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아요. 식물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이런 것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서 영생한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어떻게 산다는 건가를 우리로 하여금 표상적으로 이 생에서 이미 다 보여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부활이나 승천의 진리, 영광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도성에 나온 도성에서 달마다 맺는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하는 음식을 새로 먹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누가 그 음식을 먹고 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이걸 다 설명해 준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하나님 세계의 경영에 대해서 세상 쪽의 목사들이나 세상 철학자들이 가르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그런 거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뚫린 귀로, 할려받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서 영의 빛이 충만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영광의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얻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이미 영은 죽고 그의 생명의 바탕인 혼이 혈육에 결탁되어 연합되어져 있는 육신, 그 육적 자아라고 그러는데 그 육신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한 세상의 수한이 다 차서 그대로 죽어요. 증인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증인들도 죽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 짐승 인간들도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뭐 코련이 어디로 뭐 변화돼서 어디로 가고 육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온다고 하는 것도 육의 몸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육적인 혼, 혈육과 연합된 혼생명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탈피는 다 한다 이거예요. 껍질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혈육의 몸을 벗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는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덧입혀져서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누구는 벌거 벗은 채로 그냥 드러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 벗은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판결을 받을 때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버려지면 그 영원히 안식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보고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요.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생명의 부활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활, 예, 심판의 부활 중에서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부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민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이거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곧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다시 오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어요. 자, 그 대신 무엇을 받느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짐승 우상들을 온 천하에 만들어 놓게 만들고 한 예배당마다 짐승 우상들이 다 강대상 차지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매매하는 권세를 행하겠네. 말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랬는데 그건 사실은 설교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교권.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도 마귀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증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이미 죽은 영과 육신에 있는 자들인 혼까지도 죽여서, 영은 이미 죽었는데 혼까지 또 죽이면 죽고 또 죽어. 그죠? 저주가 임했는데 갑절의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 돼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는 땅의 짐승 우상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영혼을 매매하는 말,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마귀 권세도 있으므로 생기를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기를 주는 자도 있고, 그러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육신에 있는 혼을 가지고서 지식도 많고 세상 부경화도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 다 불러 모아다가 살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또 죽여버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린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자들로 불쌍한 영혼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권을 말하는 본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은 또 자기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배출시켜 가지고 각 온 천하에 우상 신전 세우고 우상을 하나씩 다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들이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인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예배당 성당에서 얼마나 난리들을 내요. 그럼 거기에 다 속아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면 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 지체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여 큰 손길에 버려둠을 당했으나 하늘의 생기를 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마치 땅속으로 지옥 속에 들어가게 하는 생기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요단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다.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 이상한 말이네. 저 무슨 소리지 하고 껴웃껴웃만 하다가 나중에 배척하고는 쪽으로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내가 지금 귓구멍이 틀어박혀서 안 들린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두드리시기를 바라요. 영이 겸손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몸은 세상 교계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영계에서는 그 영과 혼의 죽음이 없으며 이미 산 자들이니까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듯이 빛난 구름에 휩싸여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영원의 새세계에 승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하여 만들게 한 우상에게 세상 임금의 사실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용을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실제는 7머리 짐승들을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러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미 죽은 자들인데 저주의 저주가 임한 세상 속으로 끌어가 버린다 이거 자꾸. 엊그제 그거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잘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다 유명한 자들 모여가지고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짓들 했는데 아마 그런 큰 예배당 나가는 신자들 들으면은 그 완전 이단이지만 우리 목사님 여기 서초동 사거리 다 차지하고 있고 여의도 이렇게 큰 예배당 있고 수원에 무슨 예배당 있고 또 어딘가 김홍동가 저기 상봉동인가 그쪽에 이 다 몇십만씩 모이는 이런 큰 목회 성공을 한 분들을 그렇게 가라지 주스꾼들이라고 하느냐고 이래가면서 따지면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반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만들게 한 우상에게 이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신주단지 모시듯 그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맹신자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권세를 받으면 그런 말 잘하는
은사를 받고 난 사람에다가 마귀가 또 그런 언변을 줘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재주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은 지옥자식으로 해놔도 지옥자식이 됐는데 본인들은 산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저 예배당에 안 나온 자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갈 거고 저희는 아주 천당표 받아놨어 아예. 그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 유명한 목사가 이제 처음에는 다녔지만 나중에는 이제 부목사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 죽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무슨 병원에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러면은 가서 막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 시우리가 되고 죽기 전에 빨리 찬송 몇 자리 해야 되니까 찬송 뭐 안 두고 부르고 나서 막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들리셨으면은 뭐 발가락이라도 조금 움직여보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 막 눈을 살짝 떴다가 한번 떼나 막 손가락을 좀 움직였다나 이러면서 구원 받을 때 이제 천당 간대 막 아유.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 그게. 영상에다 놓고서 막 그 수종 집사님 보고 빨리 수금을 깨끗한 거 받아오라고 막 컵에다 받아오라 해가지고 막 물 찍어서 7번 막 이마에다가 시체 이마에다가 이거 발려주고 하면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대 막 이러고 앉았어. 아니 도대체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다 뭐냐 대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악령을 거짓 믿는 이들 가라지를 속에 세뇌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짓이지. 계시록 18장 13절에는 그 음료 7 머리들이 많은 물품을 사고 팔고 무역을 하는데 그 중에 영혼을 매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을.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또 이제 그 말씀 읽고 나서 저희 목사한테 와서 설교 잘 들으면은 이제 곧 큰 마트 음식점에 이제 못 들어가는데 저희 목사가 뭐 구원표를 하나씩 이마에다가 뭐 오른손에 하나씩 준대나 어쩐대나 뭐 이제 그 베리치 그거 이제 받으면은 딱 가서 이마만 대면 눈이 자동으로 열린대. 나 정말. 이제 그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해. 라면 사고 싶은데 쌀 사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매매 못 한다는 거야. 미련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나는 그 앞에 가서 잠깐 기다렸다가 이마 헤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옆에 같이 들어가. 나는 들어갈 거야.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가 도대체 또 들어가서 쌀을 몇 부대를 사왔거나 라면을 뭐 한 트럭을 사다 사놨어도 그거 다 먹고 떨어지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우준하고 미련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새마음으로 바꿔지게 변화를 받게 해주려니 이게 쉬운 문제냔 말이요.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잃어버리지. 그리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거든. 그럼 뭐냐? 난 가라지요 그 말이고. 난 이러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끝내고 말 거야 이 말이거든. 3일 반 전에 죽임을 당한 증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뜻은 증인들의 육적인 생명이 질그릇의 코에 불어넣어준 생명의 수한이 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죽었다는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주신 생명의 수완이 끝났다는 뜻이잖아. 누구나 다 그 수완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 아담 때는 930년,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년, 다 1000년 미만 살았어요. 모세는 120년, 이제 그 후로 80년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이거 한갑잔치 오래 살았던 요새는 칠순잔치에 고기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도 돼지고기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가지도 않아, 이제는. 그게 칠순잔치 초대도 안 해, 이제. 팔순잔치는 가끔 해요. 하는데, 오라고 해도 가지를 않아. 뭐, 그렇게 짓이는데 뭐, 우리가 세계, 뭐, 9인가 10인가를 잘 산다는데, 이런 거 감사하셔야 돼. 잘 사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굶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기 오늘 저 쭈집회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굶는 것을 반복도 해가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 이러면 애도 안 믿는다고 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아마 쭈집회 참석도 안 할 거야. 나도 다 알고 있어. 쭈집회 참석해도 입으로 뭐 넘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쭈집회 지금 참석하는 거요. 나도 다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육적 생명이 증인들의 육신의 몸에서 분리되어 흙집을 벗고, 그것은 이제 미물이 세기엔 탈편다고 그러죠. 겨울 동안 그냥 단단한 꽃이 속에 이제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내년 봄이 되면 매미가 나올 거고, 잠자리가 나올 거고, 나비가 나올 거거든. 그건 나오면 음식물이 딱 바꿔져. 우화 과정에서는 초식이나 뭐 나무이파리나 뭐 이런 거 뜯어먹고 몸들였죠. 그런데 나비는 초식 뜯어먹는 일이 없어. 꽃에 앉아서 꿀 먹고 밤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슬 마시고 이러고 살아. 음식이 딱 바꿔져 버려. 왜 이런 거 미물의 세계를 봐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독교계의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말로 세뇌시켜 놨는지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소리만 했었더만.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더만 했었고, 나 지방교회에서 새생명의 새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 앞에 가려면 이게 끝나야 되는 거라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개망신당해서 이게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냐고,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이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지 어떻게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래가면서 따지는데,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다가 내가 졌다고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안 죽고 자기네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겠대. 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저 맨 위에 떠있는 새털 구름으로 올라갈 거요. 맨 아래 떠있는 소나기 구름으로 올라갈 거야. 무슨 구름도 종류가 많은데 무슨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잖냐고. 아니 이러고 하면 그렇게 돼 있지 성경에. 그런데 그럼 구름이 뭔 소리니, 끌어올린다는 말이 뭔 소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공중이 높은데 막 또 다니는 새털 구름 속으로 올라갔어. 그랬다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구름이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러면 이제 저는 박살나고 이제 히말라야 산 꼭대기다 이제 박살나가지고 이제 거기다 내려놔두면 그럼 그 히말라야 산 쪽에서 뭐 할 건데?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막 끌어가서 막 그러느냐, 억지 쓰느냐고 막 이래. 누가 억지 쓰는 거에 좀 설득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은혜의 단비 막 얘기하면서 했었길래, 아, 그래, 소나기 부르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가는데, 그럼 비대가지고서 땅바닥이나 떨어지면 부드러운 모래장불에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위만 잔뜩 있는데 비 쏟아져가지고 비를 쏟아지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지어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나보고는 말을 엉뚱한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억지 쓴다 이래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졌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많이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쳐주셨던 그 스승님이 결코 안 죽는다 했었길래 내가 반드시 죽을 테니까 보라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한테 와서 토론을 다시 하자고. 진리에 대한 토론을.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셨는데 뭐 미러만 들어가지고 아나임에다가 딱 눕혀놔도 유리관소에 눕혀놔도 그거 보면 그 앞에 가서 뭔 놈이 들어 그렇게 쐈는지 도대체 난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수고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헛수고가 됐다. 사람들을 너무 엉뚱한 쪽으로 지금 걸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를 그렇게 안 좋게만 얘기한다. 근데 아니 나에게도 신앙적인 영향을 끼쳐주신 스승님인데 내가 왜 안 좋게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지적하는 거지. 육의 몸을 떠나면 그 생명의 바탕인 혼이 육의 몸에서 떠나면 육적으로는 그게 그 몸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거듭난 영과 거듭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화 과정, 즉 온전케 된 변화받은 혼의 구원 과정을 거치신 그 속사람은 육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떠난 것이지 무슨 놈의 쌀따렸는 놈의 시체에다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 매년마다 그거 보존하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간대나. 돈도 많아. 그런 돈 좀 나한테 좀 조금만 줘줘. 제발. 그러면 나도 여기다 좀 다음은 100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좀 예배당 하나 해주면 좀 번듯한 뭐 건물 하나 좀 사놓게. 아이, 도대체 뭔지 털어오는 거요. 너무 생각이 세상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다른 교훈을 세뇌당하면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귀신 붙어가지고 이상해져 버려. 아니 귀신 붙었던 것이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맑은 정신이 돼야지. 그럼 뭐해 도대체. 아이고 답답해 아주. 3일 반 전에 죽임을 당한 증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뜻은 증인들의 육적 생명이 증인들의 육신의 생명, 즉 질그릇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수가 다해서 그 몸과 혼이 분리됐다는 뜻이단 말이야. 증인들도 죽는데 자기는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도 죽었는데 저는 안 죽고 막 구름 속 어디로 호련히 막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흙집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의 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신령한 새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의 몸으로 변형 또는 변모 되었다.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변형 또는 변모 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주합에 영광의 세계에 나타났다 이 말이지. 육의 몸이 어떻게 안 죽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죽으면 육의 몸이 장사도 못하게 하고 뭐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사흘 넘으면 다 썩어. 살아있는 사람도 70, 80 되면은 뇌관에도 이상한 냄새 나거든. 그냥 뇌관이니까 말을 못하지. 아이고. 내가 아내한테도 냄새 맡으면 아내는 나한테서 그 냄새 안 맡겠어. 똑같이 속이 지금 죽어가느라고 썩고 있는 냄새는 당연히 나는데 숨만 쉬면. 그런데 이제 손자들은 아이 할머니 내 방에 오시지 마세요. 너 왜 갑자기 그래? 그럼 아이 할머니 냄새나 저리 가. 눈 꽝 닫아버려. 그럼 죽는다는 거잖아. 지금 속에서부터 죽고 있다는 뜻이거든. 신선함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 숨이 멎으면 즉시 썩기 시작하는 거라고. 죽으면 썩는 거야 무조건 오고. 사흘 반이라는 말은 나흘째 되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원문은. 그런데 썩어 냄새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가 뭐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간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다. 계시록 11장 읽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옛사람에게 입혀주셨던 껍데기는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병아리가 나오면 계란 껍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계란 껍질 뭐 아무 사이에 쓸데없는 건데 계란 껍질 갖다가 뭐 불에 태우든지 물에 던지든지 뭐 발버버리든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응? 육의 몸이 일단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딱 되면 겉사람 속에서 이미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탈피를 한 거예요. 질그릇은 벗어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위로부터는 저소인 산 돌그릇으로 덧입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런 얘기가 성경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치 미물이 탈피되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듯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부활의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오순절을 열흘 전에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 승천을 하신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름 속에서 오실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구름 속으로 가는 것이 뭐고 구름 속에서 오시는 것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무슨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어디로 가고 말고 그 얘기겠어 지금. 구름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에서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는 어떤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이슬과 단 비를 내리는 구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혈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앞서서 가신 똑같은 그 길을 따라서 신부성에 들어간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과 그 영과 함께 그 사람 속에 또는 그 사람이 증거해서 사람을 얻어서 모아놓은 교회에 함께 살아계신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지
무슨 구름 속으로 들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름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